오늘 본문은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면서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요.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동사요. 그리고 그 땅을 밟으라 정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이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밟으라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와 같이 동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조용하게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사색이나 하고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거나 강 건너 마을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의 흐름은 그저 싸우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전진하고 그리고 정복지를 개척하는 행동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명 여호수아서를 또 뭐라고 하느냐? 움직이는 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만치 618차례 언급되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 20번이 아닙니다. 100번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618차례나 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일어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실증인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니까 그 안진뱅이 나이가 당시에 40여 세, 40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40세.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안진뱅이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의 가족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 너 혼자 일어나서는 안 해야 된다. 너희 민족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명하기를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성과 더불어서 온 백성들과 같이 온 식구와 함께 같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들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의 전 백성들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어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만 일어나서 쫄랑쫄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두가 다 일어나야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그저 한숨 쉬고 탄식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게실라우스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전세가 급하니 당장 와서 가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차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차차. 그때 이 스파르타 왕 아게실라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왕에게 전하라.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행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라고 말하면 그저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차차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말은 지연하고 싶다는 뜻이고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 이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을 재촉하는 나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나가야지. 그래, 전진해야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용기도 없는 사람, 모험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 요단강을 건너라고? 아니 요단강에 빠져서 투신 자살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절망의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맨손으로 맨발로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가보니까는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이 철렁철렁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여름이면 요단강 물이 강둑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고 아니하면 뗏목이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요단강 강물이 강둑에 철렁철렁 넘치게 되는데 뗏목도 주지 아니하고 배 한쪽도 주지 아니하고 아니 맨손과 맨발로 건넌다고 하는 거, 이것은 곧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진흙볼이 널려져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진흙볼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시 요단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말입니까? 아니 배 한 척이라도 주고 아니 뗏목이라도 주고 뭐 최소한 이와 같은 조건이라도 갖추고 그리고 건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건너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이 착각을 일으켜서 이 백성을 향하여 얘들아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 없이 뗏목도 주시지 아니하면서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이성주의자들, 이럴 때 합리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철렁철렁 넘치는 요단강 물이 안 보이나? 아니 배도 주지 아니하시고 뗏목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뗏목을 보지 않습니다. 배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배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뗏목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무사히 고난의 진흙이 깔린 요단강, 환란의 물줄기가 넘쳐 흐르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배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뗏목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이 곧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나 뗏목은 인간의 수단이고 인간적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단이나 방편이나 방법보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진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편을 의지하지 말고 왜? 그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데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뗏목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마치 돌풍처럼 전 유럽을 휩쓸면서 승리를 거뒀던 패튼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보석이 박힌 권총을 차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명석한 장군으로 유명한 장군, 그 이름이 바로 패튼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패튼 장군에게 물었어요. 카카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카카의 기동 부대를 움직이는 석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석유가 풍성해야 그 기동 부대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탱크를 움직이고 포를 움직이고. 그런데 석유도 부족한데 도대체 그 부대를 움직이는 석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구에게 공급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패튼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모르네. 그런 일들은 내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지.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런 일들은 내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지. 그가 누굴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대답한 겁니다. 이름 없는 그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베턴 장군은 가는 곳마다 그저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게 누가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명령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무엇하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여호수아야, 무릇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보면 주는 땅으로 가라. 일련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장애를 건너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뜻.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목적지에서 빗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목적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저 기름진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죄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절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패배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실패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죽을 줄 모르고 절벽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렌트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사 95명을 알고 있다. 유명한 명사 95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87명은 성경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는 정말 유명한 명사 95명 중에 87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명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라 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인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목적지인가? 분명히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미래. 오늘 본문에서 가라는 명령은 되돌아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뒤로 돌아서 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저들은 애굽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애굽 사람의 발바닥에 핥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이게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는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심한 모습, 한심한 작대가 바로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뒤를 보지도 말고 앞만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명에 천재라고 불리우는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에는 흥미가 없다. 지나온 과거 흥미가 없다. 나는 미래에만 흥미가 있다. 오늘, 내일, 모레 미래에만 흥미가 있다. 미래에만 흥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곳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보낼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흥미가 없고 미래에만 흥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실패, 어제까지 있었던 슬픔, 어제까지 있었던 불편함, 어제까지 있었던 고통을 다 기억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가라. 이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가라. 아멘. 그리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가 뭡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정복자의 권리지요. 비정복자는 정복자에게 짓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당하면 주권도 짓밟히고, 정복을 당하면 인권도 짓밟히고, 정복을 당하면 재산도 다 빼앗기고, 정조도 영토도 다 짓밟히고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가서, 물론 가면서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선택을 해서 주머니에 집어넣지요. 그리고 그 중에 돌멩이 하나를 물맷돌에 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그 돌멩이를 날리게 돼요.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요즘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명중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것을 확인하고 다윗이 뛰어가 가지고 골리앗의 칼집에 끼어 있던 그 칼을 그저 뽑아내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뱉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용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도망을 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목을 밟았다? 그리고 목을 베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기적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가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나? 무엇이 이처럼 기적을 가능하게 했는가?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100번 생각해봐도 100번 결론은 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겨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지녔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과 시련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원수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원수를 정복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이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만 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을 언급하면서 6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성공자가 되기 원한다면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알아야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게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크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크게 행동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처벅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는 사람. 너의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라. 예, 알겠습니다.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알겠습니다. 그곳에는 원수들이 있다. 그런 원수들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마. 알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함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해 믿음으로 승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더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둠의 권세, 우리 원수의 마귀의
까지 정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금년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